지금 세상은 80년 동안 정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거의 조용하던 세상이 지금 드디어 들끓기 시작하는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이 중동의 카타르가 중동 전체에 전쟁이 일어나려면 조율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 듣고 남의 나라에 그냥 폭격을 해버렸어요. 지금 중동 땅에 전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타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꽤나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돈벌이 하러 중동 땅에 갔을 때도 카타르 많이 가보고, 또 뭐 아마 경유하면서 카타르 가보고, 또 뭐 낙타 시장도 가보고, 성도 돌아보고 많이 카타르를 가봤는데, 이 조그만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중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알자지라 혹시 들어보셨죠? 중동 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송국도 있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그냥 폭격해버렸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혹자들은 가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 말세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한 그레이엄 앨리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중요한 선 논문이 있습니다. 패권국, 즉 가장 강한 나라, 지금의 패권국,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지금 패권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G2로 올라온 중국. 그전에는 소련, 러시아하고 소련은 다른 거 아시죠? 소비에트 연방이라 해가지고 전부 공산국가, 어마어마한 동유럽의 대부분들이 소련 위성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들이 다 소비에트 연방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고 힘이 있었는데, 미국과 이게 둘이 계속 패권국으로 가다가 소련이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과 다른 소련 위성국들이 다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 시대는요, 러시아어 썼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도 4차례나 가봤는데 다 러시아어를 써요. 몽골도 여러분 러시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소련이 몰락했습니다. 레이건 때 계속 하다가 소련 경제가 완전히 와해되면서 무너져서 드디어 손들었다. 그래서 지금 다 독립하고 러시아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도 러시아 땅이 넓습니다. 끝이 없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쫙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려면요, 횡단 열차를 타고 가요. 제 소원은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횡단 열차를 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소원이 없는 거예요. 전에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침대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괜찮긴 괜찮은데, 밤에 탔으니까 툴커덩 하며 가는데, 뭐 자다가 보니까 벌써 가더라고. 괜찮아요. 4명씩 침대 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끝까지 모스크바까지 간다면 대단할 거예요. 며칠을 가거든요. 특히 겨울에 막 설국으로 간다면 진짜 좋다더라고.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권국 대 패권국은 항상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근데 덩소평이 드디어 중국을 개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진영에서는 뭘 이야기했냐면, 지금 중국 인민이 못 사니까 중국 인민이 잘 살면 틀림없이 민주화 될 거다. 왜? 사람이 욕구가 커지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무슨 일자리든 내가 구하고 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은 지금 거의 경제는 시장 경제 논리를 지금 그대로 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돈에 민감해요. 아주 그렇다고요. 근데 정치 체제도 틀림없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전체주의 그대로 남아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중국의 대륙이 힘이 세졌을 때는요, 우리 한반도는 항상 먹잇감이 됐어요. 이게 아시아 전역에 일어난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패권국 대 패권국이 싸우게 돼서 이제 서로 다투는 것을 두기데스 함정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패권국과 패권국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나온 걸 보니까 16번이나 패권국 대 패권국이 다투었는데 이게 4번만 그냥 이번에 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로 된 것처럼 이렇게 됐지요. 12번은 전쟁을 했어요. 로마, 몽골, 알렉산더. 이 역사의 무대에 제일 힘이 센 것들이 나오면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맞상대할 수 있는 게 힘 있는 패권국이 하나 있으면 서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서로 다치니까. 근데 드디어 지금 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전쟁이었고 편안한 때가 2차 대전 이후에는 국소적인 전쟁이 우리나라 6.25 전쟁, 유엔 16개국에 참전하고 이거 외에는 없었는데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지금. 중동 땅에 카타르도 폭격하고 이란도 갖다 폭격하고 이스라엘이 왜 2차 대전 때 600만이 학살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계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이에요. 강하다 이거예요. 중동 땅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러시아가 드디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전쟁이라 하지 않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 해가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죠. 근데 가만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잡아먹히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나토 쪽으로 오니까 나토 쪽도 그거 방어해야 되고 패권국 대 패권국 싸움이 드디어 유럽에도 지금 벌어졌고 대만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중국과 미국이 만일에 대만을 점령하면 이쪽으로 원료 수송한다든가 원유 모든 무역이 다 막히는 거거든요. 미국은 태평양의 한 부분을 잃기 때문에 죽어도 이걸 놓칠 수 없고 중국은 자기 눈앞에 있는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중국 인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요,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산다 우습게 알아요. 아하, 모르시는구나. 한 성으로 봐요. 중국의 한 성 정도밖에 안 본다니까요. 한참 이야기해보니 그렇더라고. 생각이 다 그래요. 대국이잖아요. 대국은 틀림없는데 여기서 이제 패권국 대 패권국이 싸우게 되는 이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변정학자이고 역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헤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로부터 인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 헤겔이 이야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내 지나온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고통이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온 고통과 역사의 아픔은 단호히 한 번은 단절해야 된다. 아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니까요. 맞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오늘 지금 말씀에 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역사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똑같아요. 여호사밧 18년, 왕이 된 지 18년,
3장에 쭉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된 지 12년. 여호람은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 보시다가 안 되니까 아수르가 와가 멸망시키잖아요. 역사에 보면. 자, 그런데 여호람 12년, 여호사밧 18년. 왜 이걸 성경 기록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잖아요. 18년 북왕국의 여호람이 12년. 이건 뭐냐면 정치 제도가 안정이 됐다는 설명이에요. 정치가 자꾸 바뀌면 불안정하다. 사실은 쭉 좋은 지도자가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권력과 정치가 교체가 돼야 돼요.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 근데 재밌는 것은 저렇게 반대하다가도 국가에 무슨 문제면요 다 하나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 맞아가 아니야. 우리 당이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당해야 돼요. 맞으면 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 돼야 되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건데 꼴보기 싫어가지고 편 들어가 싸운다 보니까요. 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가 보니까 계속 반복 해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에 배우지 못한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민주화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고통받고 왜 시끄러우냐? 교훈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내 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적이냐 아군이냐? 아니거든요. 잘 살고 편안하게 하고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근데 이제 여호람이 아버지가 아합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팽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옆에 나라 모압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조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양 10만 마리 틀을 깎아가지고 모압에 바쳐야 돼요. 암양. 또 수양. 양도 암수 있잖아요. 암양, 수양을 다 틀을 깎아가 모압 왕이 와서 이제 여호람에게 맨날 바치고 우리 침공하지 말고 잘 좀 봐주세요. 조공 바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똑같다니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공 바쳤잖아요. 이게 패권국이 되면 꼭 이렇다니까. 힘이 센 게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인간 세상의 논리니까요. 자, 그런데 여호람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오다가 어느 날 모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여. 왜 우리가 이거 바쳐야 되지? 안 줘. 그래가지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여호람이 괘씸하잖아요. 요것들 봐.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여.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우리 둘이 협력해가 저거 없애버리자. 그리고 저기 있는 제사를 뭐고 다 뺏어오자. 둘이가 여호사밧이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성경에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합이 하도 엉망이니까 조금 나은 거예요. 뭘 했냐면 아수라상, 바알신 이런 것들은 없애준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한 가지는 못 고치는 거예요. 뭘 못 고치느냐?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 잘못된 우상을 없앴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키고 뭐 초막절 지키고 이러면 북왕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더라 이랬거든요.
여로보암이 뭘 했죠? 단에서 부엘세바에 딱 가둬 놓은 거예요. 북한하고 비슷해. 못 내려가고 몸가게 통행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섬기겠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런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여호사밧하고 같이 가가 모압 무너뜨리면 우리 같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저는 다른 족속이니까 없애자. 여호사밧도 아마 들어보니까 남는 장사라. 오케이. 그게 이제 대부대를 이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실제로 모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보면 사해 바다에 이렇게 요 중간을 건너가면 모압이에요. 뭐 대단히 먼 데가 아니야. 사실 가보면 그 동네가 저 동네가 저 동네가. 성경에 가보면 뭐 감람산, 뭐 예루살렘, 뭐 대단한 것들 다 그 동네가 저 동네가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아하,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은 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구나, 뭐 다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길을 가려니까 지금 여호사밧 유다왕 북왕국의 여호람이 가려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에돔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달라 하면 길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 마당하고 너희 동네를 지나갈 텐데 우리 따라와 가지고 같이 가가 모압을 없애고 저 양 떼고 뭐 소 떼고 온 나무고 좋은 거 다 가지면 우리 서로 나누어 하자. 합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손해나는 장사 아니에요. 사람이요 굉장히 이리에 밝아요. 아주 쉽게 하면 돈에 밝다고. 근데 제가 그랬죠. 돈의 눈이 얼마나 그랬죠? 네, 그거는 아주 교육이 잘 됐네. 돈의 시력이 10.0이에요. 인간의 눈이 1.5가 아무리 따라다녀도 돈 못 번다니까요. 돈 버는 사람 한번 보세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요. 자기가 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벌어준다니까요. 이 원리를 모르시는구나. 그래야 이게 부자가 되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제발 이 원리를 좀 내가 지금부터 몇 분 말씀드리면 80년대 돈벌이하고 해외에 가가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 야, 돈에 가는 길이 있고 돈에 가는 때가 있고 돈에 시력이 있구나. 10.0인데 1.2 가지고 막 아무리 따라다녀도 저 멀리서 보고 저거하고 마음에 안 들어 피해본다. 10.0이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근데요 1.2가 10.0을 가까이 가면 오라. 돈 버는 사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장사 계속하면 본전이에요. 요거 딱 하다가 다음에 잘 갈아타고 사업하는 사람 보세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람이 정주영 씨잖아요. 북한에서 노가다 하다가 정미소 옆에 쌀 도매상 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서전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은행에 돈 입금하러 갔는데 옆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을 찾고 입금하는 거. 이 많은 사람이냐 물으니까 건설업만 한 사람. 당장 때리치고 건설업 해야 되겠다. 돈 버는 사람 특징이 그거라고. 갈아탈 때 빨리. 자, 그런데 에돔이 가만 보니 길만 빌려줘가지고는 큰 돈 안 될 거니까 우리도 갖게 해가지고 세 나라가 지금 모압을 점령하러 간 거예요.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째 갔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말이든 사람이든 음식은 안 먹어도 물은 마셔야 살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강릉 이 21세기에도 물 떨어지가 난리 났잖아요. 인간이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쯤 되니까 말도 낙타도 사람도 물을 못 마시니까 시름시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막에서 전쟁도 하기 전에 가다가 다 죽게 생겼다. 이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죠? 이 중에 혹시 뭐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어? 그러면서
이게 여호람한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풀적될 거니까 무슨 선지자에게 물어 그럴 거니까 여호람의 신하에게 묻는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요 여기 우리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이 그래? 빨리 가자. 그러니까 왕이 가니까 새 왕도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왕이 움직이면 다 따라가는 거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 나라 왕이잖아요. 여호람. 당신 꼴 봐서는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선지자 많잖아. 거기 가고 묻지 왜 내한테 왔냐고. 근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나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낯을 봄이 아니면 난 당신하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간절히 하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느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매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꼴도 보기 싫소. 아주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런데 이제 내게 1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내게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오늘 핵심이 검은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이게 뭐 관계가 있죠? 나는 집사 시절부터 많은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엘리사가 그냥 해도 되는데 검은고 탈 자를 데려오소서. 인간은요 평소의 삶은 강팍합니다. 우리가 금세기도 될 것 같아요. 왜 준비 찬양하고 뭐 기도해야 할 때 막 찬양하느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도 요람 꼴 보니까 사람 꼴 보니까 격해지는 거예요. 저게 수많은 선지자 죽였는 아합의 아들인데 정치도 아주 나쁘게 하니까 저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금세 성령의 감동이 안 되니까 검은고 탈자 데려오라고. 검은고를 타는데 검은고 탈자가 검은고를 타는 때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긴 시간 목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의 세계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한 번만 요동치면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단이 빠졌다가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엘리사가 얼마나 확실히 있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본 게 아니면 난 당신하고는 말을 섞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니 깊은 기도의 세계. 깊은 기도의 세계는 뭐냐면요,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 후에 깊은 기도의 세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 여러분, 사막에 이때까지 메마른 사막인데 개천을 팠더니 거기 물이 가득하게 해서 이야기한 그대로 모압이 완전히 섬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국들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에도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이 한 주간은 바쁜 일과 가운데도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뜻을 깨닫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